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입니다. 회의감이 든다라는 것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신앙생활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신앙생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의심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회의감이 드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생기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별로 유익이 안 되게 느껴지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만약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있어도 어차피 시험 볼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막판에 열심히 하면 성적이 웬만큼 나오듯이 지금은 좀 방황하다가 신앙생활도 명목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교회만 출석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 중 하나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주님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받을 것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신앙생활과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피해와 손해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들한테 잘만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고 많은 돈을 만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약하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네 힘을 키워라 라고 신앙인을 조롱하며 주님께 도전하며 대적하기까지 하는데도 화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잘 살기만 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는데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니, 삶이 힘들어지니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필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것은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편일지 모르나 주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곤란하게 하며 괴롭게 하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살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은 비협조적일까요? 왜 그렇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편이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곤란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항목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서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인이 받는 손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처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의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그네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요 회의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지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편해 보인다고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넓은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다가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보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었구나, 착각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고 살려고 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보좌 앞에 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차례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념책은 물리적인 개념의 기념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보관하는 데에 제한이 있거나 오래되면 탈색이 되고 헐어버리는 책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책입니다. 또 물리적인 개념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부피나 권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기념책이 주님 보좌 앞에 놓여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책이 이 기념책 말고 다른 책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과 사를 결정짓는 책인데,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이 생명책의 존재를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가락지 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진노하시고 내가 이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뤄서 역사를 써내려가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모세도 역시 생명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를 테니까 주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말씀 중에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옵니다. 둘씩 묶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임을, 변호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존재합니다. 바로 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심판 때 장면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들이 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죄악을 기록된 책입니다. 이 죄악을 기록한 책에는 폐역하고 죄악된 삶, 주님을 떠나 사는 죄악된 모습이 이 책에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의 기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이 죄악의 책에 그 죄악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을 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마감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심판이라는 관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얘가 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피가 이 사람을 덮었다 라고 심판자 되시는 당신께서 직접 변호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objection을 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보좌 앞에 놓여있는 기념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책입니다. 본문 1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이 기념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활의 일상을 이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이 책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다못해 믿음의 말들을 한 것, 은혜의 말들을 한 것들도 다 기록됩니다. 그 행동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심판대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나누셔서 분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요, 주님께서 당사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행했는지요?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했던 거 나는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이 기념책에 우리의 눈물도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위암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예 눈물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흘린 눈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흘린 눈물, 믿음을 지키며 흘린 눈물, 주님과 함께하며 흘린 눈물들이 이 눈물병에 하나 다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짧은 세월을 살아도 이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아도 기록할 것이 거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얼굴이 후끈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여도, 행동 하나를 하여도 주님 보좌 앞에 놓여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말과 행동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이라 불공평하게 대하고 또 차별할 텐데도,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들이, 우리의 원행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 어떠한 기록들을 남기고 계십니까? 혹시 죄악을 기록하는 책에 기록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행보를 기록한 기념책에 기록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들어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본향에 있는 나그네처럼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감사도 눈물도 은혜의 말도 믿음을 지키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무명한 자처럼 살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깨알 같은 기록들을 주님의 기념책에 남기셔서 하늘에서 유명한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받을 복을 세워가시면서 이 땅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모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하여서 깨알같이 주님의 기념책에 아름다운 글들을 기록하시는 하늘에서 유명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